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1월 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말씀했죠. 영원한 기업.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식주와 세상 성공을 우리가 가르치면은 물론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세계 복음화는 실제적인 서밋의 그릇들로 우리가 잘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우리 아이 속에 직접 간접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탁 플랫폼을 세워놓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24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에 분명한 응답이 오고 또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후대를 뭘로 그렇죠? 엘리트로 세계 살릴 지도자로 키워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돕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당연하죠.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의 영향을 받고 교사의 영향을 받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교사의 또 직접적인 영향을 사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요. 또 환경, 후천적인 부분들, 또 선진국에서 태어났느냐, 후진국에 태어났느냐, 또 경제적인 영향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한 인물을 우리가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TCK나 오천종족 속의 인재들, 특별히 이제 국제 결혼 통해서 태어난 우리 TCK 아이들, 또 CCK 아이들, 아예 완전히 이렇게 문화권이 삼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아예 문화가 없는 NCK 아이들, 세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들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은 언어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방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가 방치되어 있어요. 엘리트 교육은 기초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영적 지식부터 먼저 전달하는 것이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건 정말 사명 미션이에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영원한 그러면 기업이 뭡니까? 첫째가 뭐냐? 영원한 기업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우리 15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이 출애굽 시켜서 광야 여정을 쭉 가는 가운데 중요한 그런 언약 백성들로 이렇게 훈련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 가지 홍해 사건, 또 반석이에 물을 내는 사건, 노뱀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 속에 각인 복음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또한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그렇죠. 자녀가 화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땅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우리 주님은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해 뭘 누가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세상 현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처소 현장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현장이다. 이걸 뭘로 잡으라? 이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 영원한 기업의 달란트.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뭘 줬냐? 전문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독서를 한 후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전문성을 찾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7가지로 분명히 자녀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요. 당연한 책을 통해서 간접 성공자들을 만나게 하고 책을 통해서 미래를 그려가도록 하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책은 우리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뭐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왜? 거의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의 책들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포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마무리 반드시 해주는, 재해석해 주는 것이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중직자님들이 해줘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책을 계속 계속 읽게 만들고 이들이 놓쳤던 것이 뭐냐면 그것을 끝냈어요. 그냥 위인전을 통해 가지고 위인을 매일매일 읽어주게 하죠. 아빠 역할입니다. 가정 안에서 잠자기 전에 아이들 침대 밑에 가가지고 성경 교수의 위인을 쫙 읽어줘요. 그런데 위인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각인시키니까 이게 문제 있잖아요. 위인을 위인되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위인을 알려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그렇죠. 위인을 위인되게 만들었던 그 복음을 놓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세대일기를 함께 누리면서 집중력을 키워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절기들이 있어요. 6월절 구원을 잊으면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잊으면, 성령의 능력을 잊으면 안 되고, 수장절 보호자의 능력을 잃으면 안 되죠. 천국 보장,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계속 과거를 발판, 오늘을 응답으로, 미래를 보장으로 계속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 집중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 소위 말하는 안식일 제도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주일인데 올바른 예배와 기도, 예배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미리미리 나와서 사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고, 미리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받을 그 말씀도 미리미리 딱 준비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고, 기도는 뭐냐? 그렇죠. 호흡이잖아. 영적 호흡. 하늘 보호자를 나의 삶의 현장에 끌어당기는 거고, 오대양 육제주를 들랑들랑하면서 계속 많은 거죠. 여행을 하는 거. 기도는 돈 한 푼 들지 아니하지만은 주님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영적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 이게 기도의 비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도 어디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간들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달란트. 그렇죠. 달란트는 뭐 하게 될 때, 우리가 오직으로 결론 내게 될 때 반드시 오게 돼. 그래서 뭐라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올인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달란트가 된다 그랬습니다. 유일성, 전문성,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뭐가 나온다니까. 이 전문성, 재창조. 그래 결국 가는 곳곳에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린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그게 달란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뭘 연결되잖아요. 유일성, 누굴 때려잡았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평소에 뭐했던 길렀던 실력을 가지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건 만용이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평상시 믿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가서 뭐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는데 바로 박살나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다윗의 이름이 완전히 전 세계에 세계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완전 승리,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왕중의 왕이 딱 현장을 정복하는 완전 증인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곳곳에 뭘 세웠죠? 망대를 쫙 깔아줘요. 망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전문성만 정확하게 우리가 일찍이 발견하고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 속에 언약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탤런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목표. 결국 우리 목표가 뭐냐? 야곱과 요게벳, 한나, 오바댜, 이사야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후대에 영원한 것이 전달되어졌다. 우선 그때 당시는 잘 몰랐겠죠. 그렇죠. 야곱은 아예 언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잖아요. 이 언약의 생명을 걸면 거기에 걸맞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요게벳 그 난세에 태어나가지고 노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누구를요? 모세를 딱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살렸습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한나 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겨버린 시대 속에 연약한 한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거죠. 야,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뭐 하나가 없구나. 나시린이 없구나.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걸 깨닫고 나서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 나시린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연약하다 해서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환경, 요게벳 마냥 환경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게 되지면은 인물들을 우리가 분명히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야곱을 보고 계셨고, 오바댜입니다. 중직자. 그 가장 우리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제자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만큼 이것도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뭐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귀하게 썼잖아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완전히 그냥 귀신 섬겼던 거짓 선자들을 완전 뿌리채 싹 다 뽑아버리잖아요. 재앙을 걷어가게 했던 중직자, 이런 중직자. 이유를 알고 산업하는 중직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는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가장 복음을 완벽하게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 게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그루톡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나왔냐 그러죠. 다니엘 같은 시대적인 누가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나라 왕들을 완전히 컨트롤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됐다는 그루톡의 언약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그렇죠? 23장 38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난리에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후대들을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서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갖고 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치라. 3번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계속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긴 이유입니다. 이게 부모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막 부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녀를 맡겼는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녀로 시대를 감당하는 귀한 자녀로 정말 우리가 키워가는 일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후대들 정말로 놓고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되겠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흐름 앞에, 문화 앞에 속지 않고 서밋의 그릇을 다 키워가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의 실질의 후원입니다. 기도 후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잘 보고 그때 도와주는 거죠. 기도 돕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도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쩌든 하여튼 세계 5대양 6대들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세계 속으로 많이 나가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뭘 심으면 사모를 심으면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심으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렘넌트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돼 있다. 은혜 받도록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게 돼 있습니다.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버리니까 바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우리가 잘 이렇게 세워서 눈앞에 서도록 서밋이 되게 해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실력도 다 갖추고 영적 부분, 육신 균형을 딱 갖춰가는 자녀를 키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물 건너가서 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연결된 모든 성도 개개인 놓치면 안 되고, 이들이 다 문이에요, 문.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 6장 13절 그리터기 언약 이걸 붙들고 새해도 그렇죠. 배우고 확실한 예 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또 출발해 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2025년도 새해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하나님 새벽 예배로 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세계 복음화의 아버지 영적 서밋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실제적인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차근차근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시급한 언약 이 후대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들고 새해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영혼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가는 곳곳에 빛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또 새해 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